오늘은 제가 예언의 신부 정상의 권면의 말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던 중에 가려 뽑은 기별 제1권 51장 살아있는 포도나무와 연합함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9일 날 이 세상에 김도율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100일 좀 넘었는데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많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웃음을 되찾았고 저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생명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집안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지키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도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딸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 이은혜가 나왔습니다. 10달간 고생을 해서 나왔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남의 아기는 아무리 봐도 내 아기만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기가 가장 자기네 아기가 가장 이쁜 거로 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전 느낀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시겠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참 돌봐주려고 애쓰시는구나. 그러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서두의 말씀에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비유는 제가 찾아본 결과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죠. 이 양이 목자를 쳐다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두리번거리면서 저기 맛있는 풀이 있네, 쉴만한 물가가 있네 하고 그쪽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나운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되고 말겠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주변 환경에서 누가 주식을 한대, 누가 집을 샀더니 돈을 많이 벌었대, 이런 것에 현혹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주님께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양이므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항상 주목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과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 대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 있죠.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였습니다. 둘 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한밤중에 신랑이로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깨어나 등잔을 들고 허겁지겁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지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잔 불이 점점 약해지고 꺼져가게 되자 기름을 가져온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허겁지겁 당황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좀 조용한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아우성입니다. 2023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대망의 2023년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너도 나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여분의 기름, 남들이 모르는 기도 시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연구 시간, 믿음의 생활, 이러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우리가 넉넉히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 모든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또 에너지, 생명, 건강을 받아서 살 때에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중심이 되는 주제가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성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몸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금방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 자세를 비유하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맏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우들인 성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같이 초라한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황송하옵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형님 되시고 우리는 동생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큰 형님처럼 친밀하게 이렇게 따르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가까이 나가기를 꺼려하거나 또 어려워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근하신 아빠, 하나님을 아빠로서 나의 모든 형편과 고민과 염려를 다 전능하신 아빠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빠로서 친밀하게 믿고 따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참 걱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따라야겠습니다.
우리 도유리를 키우다 보면 깨달음이 많습니다. 얘를 안고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얘가 편안히 눈을 감고 맡기지를 않고 눈을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눈을 안 감습니다. 포대기에 싸서 안고 있는데 눈 감고 자라고 해도 눈을 안 감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째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 간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까는 신랑과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고요. 이 구약성서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와의 연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인데요. 이 아가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 아가서는 단순한 그런 책이 아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해서 구약성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단정하게 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살아있는 포도나무와 연합함이라는 이 주제를 택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신교 전반에 불고 있는 이 태풍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나? 과연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승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아줌마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허 선교사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이 아마존 지역에 가서 20년간 말도 통하지 않은 이 원주민을 상대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이 가까운 나이에 폐암에 걸려서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아마도 3개월뿐이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30알씩 먹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허선교사만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은 20%뿐이 안 보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는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한 20% 정도가 재림할 때 승천할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올라갈 거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예. 그 한 사람의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그 여집사님이 70대 여집사님인데요. 5가지 병을 갖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는데요. 그 아들의 친구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70대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당신은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병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비몽사몽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하기를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죽는데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2-3명 뿐이고 나머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 사람들이 과연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아까 허 선교사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 신앙생활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것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신앙인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인가에 따라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콜라 마시고 싶으면 콜라 마시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멈춥니다. 멈추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예수님 화장실 가도 될까요? 가라. 그러면 화장실 갑니다. 예수님 화장실에 불을 켤까요? 끌까요? 켜라. 그러면 불을 켭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손을 씻을까요? 씻어라. 그러면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을까요? 네, 닦아라.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다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좀 불편해요.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다 물 마셔도 될까요? 물어보고, 콜라 마셔도 될까요? 물어보고, 아내한테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미리 물어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어보고 말을 하고, 정말 그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일이 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른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멈추고 기도를 해보고
지금 운전해도 될까요? 운전하라 그러면 시동을 켜고, 저기 앞에 버스가 끼어들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도를 줄여라 그러면 줄이고, 이렇게 좀 답답하고 갑갑하고 좀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 하나는 자기의 음성. 자기가 콜라 먹을까요? 마셔라.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마셔라. 이런 음성이 들릴 경우는 자기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베란다에 나갔을 때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죠. 뛰어내리면 자살하고 죽게 되는데 뛰어내리라 그러니 이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 세 가지 음성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해서 듣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처음엔 잘 안 들립니다. 깊이 기도를 하고 조용히 있으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행동할 때마다 좀 굼뜨지요. 그렇지만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 동시통역과 같이 동시에 탁탁, 동시에 기도하자마자 응답 탁 해서 지시가 탁탁, 이렇게 능숙하게 인도함을 받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의 시대에 있어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게, 이 길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응답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북수원교회 한 50여 분이 출소하는데 그 중에 한 20분은 갑자기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갔고, 나머지 30분은 못 올라갔네. 못 올라갔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이제 대환란 속에 이제 들어가는가? 물론 대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은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재수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합격을 해야지 재수. 이번엔 안 돼. 못 올라가고 좀 더 시련과 연단을 격분해 들어가는 이 재수의 길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신앙생활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려 뽑은 기별 제1권 51장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와 연합함, 그 내용의 일부를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회개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은총을 많이 받았죠. 제가 25살 되던 해에 해선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5일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 5일 내내 아침에도 그 얘기, 저녁에도 그 얘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의 그 허전함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무려 5일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한 11시쯤이었습니다. 뭐 금식 기도원이니까 뭐 밥 먹는 일이 없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 세수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기운은 점점 빠지는 겁니다. 기운도 없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빨리 3일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앞에 천막이고 천막 기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둥이 갑자기 십자가로 바뀌는 겁니다. 하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든 것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아마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계실 거야 하고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얼굴을 찌푸리긴커녕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불과 2초인가 3초 아주 짧은 시간 눈이 마주쳤던 것이죠. 스물다섯 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그 2, 3초간의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참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거기서 저는 나 자신이 참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 이 기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원래 하나입니다. 가지 따로 포도나무 따로 있는 그런 이상한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날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벌써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죠.
거한다고 하는 건 있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거한다는 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염려, 근심,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 이것이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꼭 암송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고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기도했으면은 병이 나은 거로 믿으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 소경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뜨게 해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래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기도했더라도 기도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룬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기의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풀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지는 못하고 다시 그 보따리에다가 염려, 근심을 다 쌓고 보따리에 머리에 이고 가는 그러한 그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죠. 맡겨서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지 않을까요? 아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마치 돌이 이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든지 이게 자기 힘으로 뭐 살아보려고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분자 원자 이 원리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눈으로 바뀌거든요. 눈. 근데 과학자들이 이 눈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똑같이 생긴 눈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 육각형 모양의 눈 모양이 나오는데 똑같은 눈이 하나도 없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우리의 형편 다 알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내장의 상황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세요. 기도만 하고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확 잡힙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된 겁니다.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죄가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죄를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다 기억나게 해서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서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 동생의 그 친구가요, 목사님인데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 한인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요, 근심 걱정이 많았나 봐요. 59세의 나이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220까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교인들이 말썽을 피우니까 이제 속상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쓰러졌습니다. 피가요 어느 정도 나왔냐면 야구공만한 정도 분량의 피가 나왔대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회생하기는 어렵다. 회생하더라도 반신불수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몽사몽간에 그 정신을 잃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냐면은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이 뜻이죠. 믿고 신뢰하느냐.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존하는 이러한 믿음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목사님이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지만 막상 자신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덜덜 떨려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믿는데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정말 창피하더래요.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했지 내가 가족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저렇게 고통스럽게 들어가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을까?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를 진짜 사랑하라고 이렇게 묻고 너는 이제 열흘 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갖고 모든 의사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열흘 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뇌출혈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뇌출혈도 고쳐주시고 59세인데 지금 64세거든요. 5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